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들이게 부족함 없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반 68장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그 풍랑이 예배되셨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자께 영광을 돌리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아버지, 우리 느리게 한번 반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땅 거기서는 주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우리 온마음 다하여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5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들에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하겠네 저보다 앞에서 온 백성 앞으로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는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144장 이어 2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소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를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를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2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른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 세상의 헛된 꿈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쫓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세상의 유혹과 허망한 꿈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회개하는 것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각 처소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 때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잘못한 모든 것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백성들 주님께서 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12차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주님, 신성재단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꾼을 보내셔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필요 적절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재단에 속해 있는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믿음 아래 바로 서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참 진리요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장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옹이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가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상기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크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 부어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 많고 많아 이 시간 구별하여 마음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자락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영적 지혜자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하늘 창고에 쌓여든 천국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되는 줄 믿사오니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놓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이 세상 살아갈 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도적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로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접종자들 또 이렇게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그와 같이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 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우리 회원들에게 전화로서 또 여러 모양으로서 격려해 주시고 또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3층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교회 외부는 우리 박상훈 장로님, 또 우리 김재득 집사님, 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본당은 우리 박만석 장로님,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이렇게 위주로
본당 이렇게 바닥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계단은 우리 다른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김경종 장로님 이렇게 음향과 악기 이런 케이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25일부터 제12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오늘 날도 추운데 새벽에 더 춥지 않을까? 그래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인생이 복을 누려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오직 예수가 가시니 내 생명 다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주 예수께 계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주 예수에 계시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주 예수에 계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주 예수에 계시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주 예수에 계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진 집사님, 이렇게 그전에도 이제 치료하시면서 폐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진찰하시고 진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양대병원에서 진료받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정우진 집사님 폐에 또 이렇게 장기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뺏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배 이 말씀 들을 때는 좀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옆에 딱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네, 은혜로 살자, 은혜를 나누자. 뭐 은혜에 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은혜에 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 삶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인생이 은혜의 삶이기보다는 율법적 행위, 율법적 삶에 더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는 드라마,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영화 어떻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적 내용에서도 인과응보, 권성징악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 내용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는 현세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자가 죽어서 내세에 갔는데 그곳에서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인과응보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한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는다. 이 메시지, 그러니까 권선징악이죠. 이런 메시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것을 뛰어넘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속성 첫 번째는 위로부터 부어지고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속성이 무엇이냐? 값없이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불해서 얻는 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해서 책망과 벌을 받는다 하면 이 공식을 가지고 본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게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면 심판과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자리에 근사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선포는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는 큰 차이가 있지요. 한 집에 같이 살고 같은 생활을 하지만 처우와 대우가 다른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를 보면요. 그 처우와 대우가 다르죠. 여러분들 종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너 경고 한 번, 또 잘못했습니다. 너 경고 두 번, 세 번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해고, 너 여기서 나가, 너 그만둬. 종은 그렇게 대우합니다. 근데 아들이, 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고 한 번, 또 잘못했어요. 경고 두 번, 또 잘못했어요. 경고 세 번, 경고가 몇 번까지 갑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 갑니다. 자녀, 너 해고야, 너 집 나가. 여러분들 그런 부모는 없지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속성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순종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을 때만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의 사상입니다. 은혜의 속성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위로부터, 두 번째 값없이, 세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한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그런 마을, 그 도시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 마을을 다 침략하고 성읍을 불사르고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동료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이 그전부터 시글락이 있었으면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보호했을 것인데 왜 다윗이 시글락이 없었는가? 여러분들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해답이 등장을 합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는 블레셋 나라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일행,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맞아들이고 이 다윗에게 블레셋 땅 시글락을 허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살아라. 시글락 도시를 허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동료들, 이 시글락 땅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그럭저럭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1년 반쯤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왕궁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 근데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니 이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네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라.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네가 선봉에 서서 전쟁에 앞장서고 진두지휘하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명을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라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다윗이 앞장서서 블레셋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누구를 죽이는 게 됩니까? 자신의 동족,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죽이는 게 됩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왕의 명을 거절하게 되면 지금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죠. 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땅으로 가야지. 근데 그게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다급한 일들, 그런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경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먼저 무엇부터 손을 댑니까? 11조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1조는 축복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 됩니다. 천국에 보화 창고가 있는데 이 보물 창고의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11조만큼의 물질을 도로 가져가시더라. 도로 가져가시더라. 사고가 나서 보험금으로 해결했는데 그 보험금이 딱 얼마더라? 11조 액수였더라. 몸이 아파서 병원 생활을 했는데 이 병원비가 딱 계산해 봤더니 얼마더라? 11조만큼 되더라.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 그거 다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불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 끌려갑니다.
제사는 다 불태워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 다윗은 자기 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선택했던 블레셋 땅, 그곳으로 이주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 가지를 빼앗겼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아말렉에게 빼앗겼고, 두 번째, 재산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 리더십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불순종은 징계가 따라옵니다.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 됩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재정적 손실이 나타나게 되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의 손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다급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발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해서 불순종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다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 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너는 선봉에 서라. 전쟁에 선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만약에 출정해서 전쟁을 치르면 자신의 동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왕의 이 명을 거절하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상 29장 4절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아멘.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장군입니다. 지금 우리 편에 있지만 전쟁하는 가운데 만약에 저 다윗이 땀만 먹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 블레셋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만큼은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다윗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다윗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블레셋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서서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생각도 주관하시고 우리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신 것이고 그들의 생각도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요, 불순종할 때 무엇이 따라옵니까?
징계도 따라오지만 동일하게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순종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 함께 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의 처자식들, 다윗의 동료들, 이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사람을 잡아가서 인신매매를 합니다. 노예로 갖다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부녀자들을 끌고 가는데 누구를 끌고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 여러분들 늙은 여인들을 팔 때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아말렉 사람들은 늙은 여자들은 죽였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빨래를 시키고 요리를 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늙은 여자들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프고 잘 걷지도. 그래서 늙은 여인들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젊은 여자들이나 늙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났던 은혜가 무엇이냐?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 막론하고 아무것도 찾아왔고, 아멘.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다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돕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다 함께 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애굽 사람, 애굽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이 하인을 길거리에 그냥 버려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의 일행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되는가? 이 애굽 소년, 이 애굽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정보가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넓은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 다윗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애굽 사람을 만나서 이 애굽 사람이 그 정보를 다윗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도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잘 만나셔야 되고, 사업 동료 잘 만나셔야 되고, 배우자 잘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들 일이 해결되려면 잘 만나셔야 됩니다. 많이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만 잘 만나도 됩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반대합니다. 이것 은혜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여 끌고 갔던 것, 그것도 은혜이죠.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난 것,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불순종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예,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징계도 있지만 그 대가도 치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 탓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다급한 일을 만났죠. 손해 입는 일을 만났죠. 큰 어려움을 만났죠. 이때 다윗의 일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물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속상한 일이 있죠. 내가 손해보는 일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때 다윗을 돌로 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힘든 상황 만났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면 그 힘든 상황이 편한 상황으로 바뀌어집니까? 끌려가 처자식들 돌아오게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결정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면 누구 탓해요? 우리는 사람들 탓합니다. 신랑 탓이다. 부모 탓이다. 누구 탓이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목사 탓이다. 장로님 탓이다. 우리는 자꾸만 누구 탓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기투합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서로 힘을 보태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돌을 치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 입장에 보세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리저리 떠돌던 사람들 다 받아주고 걷어주고 먹여주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금방 돌변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돌 던지는 것, 돌팔매질, 누가 전문입니까? 다윗이죠. 골리앗,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렸는데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렸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다윗이 이놈들 봐라. 어디서 돌을 들어? 돌 전문가가 누군데? 내가 돌 전문가인데, 내가 한번 돌 던지면 정확히 다 맞히는 사람인데, 너희들 돌 들었으니 나도 돌 들게, 너희들 돌 던지니 나도 돌 던질게.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다면요, 다윗의 인생에는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글락 사람들이, 이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 사람들이 돌을 치자고 이야기할 때 다급한 문제를 만났던 이 다윗이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봇을 나에게로 가져달라 부탁을 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는 그런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급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났던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맞서 대항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멱살잡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너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순종해서 다급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죠. 급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점집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10월 25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이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죠. 은혜 입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불순종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나의 안전 내가 지키겠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 발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고 그쪽으로 도망갔지만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고 성읍은 불타고 재산상에 큰 손을 입게 됐죠. 이 불순종 가운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아말렉 사람을 만나서 애굽 사람을 만나서 아말렉까지 추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은혜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군대를 수집했는데 이 다윗의 사람 6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부터 부솔 시내까지 이 600명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20km 정도가 됩니다. 급하게 쫓아갔겠죠. 여러분 20km 달려봤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추격하는 입장인 빨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가? 야, 이런 데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여기서 게으를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호통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낙오된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사무엘상 30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200명이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여기서 쉬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추격하고 나서 그들과 전쟁하여 큰 승리를 얻고 이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누구를 또다시 만나게 되는가? 부솔 시내가에 낙오되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던 누구를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 이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사무엘상 30장 22절 다 함께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리품들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그런데 이 가치, 이 관점이 세상적 관점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 누가 이겼느냐?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냐?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야.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떻게 하자? 이들에게도 나누자. 다윗은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이것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먹여야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썼던 글 가운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양파 한 뿌리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 관한 스토리인데 여러분들 지옥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고 용납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심술 굽고 인색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살아생전 구제와 선행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죽자 마귀들이 이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수호천사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할머니를 보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할머니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변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 착한 일, 선한 일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수호천사가 아무리 따져보고 되돌아봐도 선행, 구제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이 할머니를 변호하다 난감해진 것이죠. 그러다가 과거에 이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양파뿌리 하나를 거지에게 준 것,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거지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무엇을 주었다고? 양파뿌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선행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가지고 선행이라 이야기하면 그래, 좋다. 너는 양파뿌리를 붙들고 지옥의 구렁텅에서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래서 양파뿌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양파뿌리를 붙잡고 지옥의 그 불지옥, 이 구렁텅이에서 낑낑거리며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래에서 다른 놈들이 할머니 발을 붙잡고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양파뿌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야 이놈들아, 이 양파뿌리는 내 구원이야. 너희들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들, 양파 한 뿌리, 이것은 실물이 아니죠. 양파 한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신도 은혜 입은 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의를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양파뿌리 아니야.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 나는 선행이라도 했다고. 이 할머니는 은혜 입은 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 입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인데 마치 우리가 공의로 구원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전쟁에서 참여하지 아니한 200명,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인데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시각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은혜를 입어놓고선 상대를 바라볼 때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양파 한 뿌리 붙들고 있는 그 할머니 같지 않습니까? 은혜로 바라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악을 덮어주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용인하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또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일상적인 삶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로서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되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서 이웃들을 바라보아 우리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천국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른 그날을 지쳐도 두근거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이때에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 부어달라고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은혜로서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공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만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은혜 허락해달라 기도하시고, 공의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의 시각으로 우리 이웃들을 재단하고 이웃들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느껴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는 여호와께 의탁하고 이 땅에서 사랑과 용납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으로 더 큰 은혜를 누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 믿는 자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이 나라와 민족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의 시각과 공의의 잣대로 이 땅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요 우리의 교만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각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은혜의 시각으로 보듬어 주고 용납해 주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